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던 그 아담의 범죄,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망이 찾아오게 됐고,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 세 가지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요, 로마서 5장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하게 됐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십자가와 아름다운 새 시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천지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을 에덴 동산에 허락하신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금하셨던 것이 있죠.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실과들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뱀에게 먼저 미혹을 받죠. 뱀에게 먼저 미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알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선악과의 미혹은 결코 역겨워 보이거나 하기 싫도록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정당성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미혹의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여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찾아오게 되므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인간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됐죠. 죄 짓고 나서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그림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졌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람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이제는 부끄럽게 알게 된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바람 한번 불면 다 날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뭘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냐면, 가죽을 만들려면, 가죽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목적,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전하는 십자가의 목적 첫 번째는 우리의 죄 사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근데 이 죄 사함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목적을 향해서 간 과정이기도 합니다. 목적이기도 하고 또한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 모습을 설명할 때요, 이사야 선지자 53장에서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질고를 아셨다고 하기도 했고요. 모든 질병 예수님께서 다 겪어보셨습니다. 피곤해서 쓰러지기도, 바닥에 풀썩 주저앉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요, 서양화에서 그리는 이 장발의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었고요, 백인의 그 하얀 피부도 아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짧은 머리,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짧은 머리에 잘생기지 못한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습니다. 그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시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멸시와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5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호와께서는 그가 속건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서도 원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성자이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영혼이 수고할 것을 원하셨대요. 만족해 여길 것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찔림 당하실 것을, 못 박히실 것을, 채찍에 맞으실 것을, 가시면류관 쓰실 것을, 입에 쓸개탄 그 쓴 포도주를 받으실 것을, 귀로는 조롱 받으실 것을 만족해 여기셨대요. 왜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히 여기실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것,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 예수님께서 받은 고통에는 우리가 지었어야 할 것들이 담당됐습니다. 여기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첫 번째 그림에서 죄의 짐, 무거운 짐을 머리로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머리의 괴로움을 가시면류관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사람의 생각이 학자들이 말하기로 5만 번에서 12만 번 내지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휙휙 바뀌는 그 순간들 속에서 얼마나 우리 사람이 많은 죄악을 품고 돈에 대한 욕심을 품고 누구를 음해해야겠다는 그런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생각들로 가득 찬 그 죄악 때문에 그 계획해서 짓는 그 죄 때문에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침실에서 침대에서 악을 계획하며 꾀하는 그런 사람 나는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으로 얼마나 비꼬는 그런 겁니까? 얼마나 조롱스러운 그 가시면류관을 친히 머리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머리에 짓는 생각 때문에. 또 두 번째 그림, 우리가 입으로 험한 말 뱉는 것, 부르지 말아야 할 것들, 부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입술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말씀에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무익한 말을 하면 그 무익한 말을 한 대로 심판받고 의로운 말을 하면 그 의로운 말 한 대로 처분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6장 5절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이 악기를 제조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왜 입에 갖다 대셨느냐? 우리 입술의 죄악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 대셨습니다. 또 세 번째 그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그림 쑥덕쑥덕거리는 뒷담화하고 있죠. 왼쪽 그림 뒷담화 들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 뭐 때문에 돌아가셨냐면 귀의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귀의 괴로움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귀의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뒷담화하고 있는, 험담하고 있는, 남을 욕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 피해야 맞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피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 욕을 험담하고 있는, 뒷담화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욕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기록 그거 들어주고 있다면 나는 귀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 들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남을 구원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고 하는 자요. 너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는 그 조롱 소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 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내가 뒷담화하는 자리, 누구를 욕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혹시라도 그 자리에 가담하고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 박차고 나와야 귀의 제약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귀의 제약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귀의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또 네 번째 그림, 수족의 괴로움을 예수님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짓는 그 손의 죄, 또 발의 죄, 가지 말아야 할 곳 가는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8장 8절로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도끼로 찍어버리려.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며 했습니다마는 우리 손으로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뒤로하고 예수님은 뒤로하고 얼마나 많은 범죄들을 스마트폰 통해서 짓고 살아갑니까? 그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이라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앞에 있는 그림처럼 이 험한 그 죄악 세상, 죄된 것들을 지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가상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큰 소리 하신 것. 인간이 곧 느낄 수 있는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총 맞는 고통보다, 매 맞는 고통보다 목마른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느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폐에 물이 차올라 가시면서 목마름 느끼시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신 예수님. 그 고통의 십자가 통해서 그 보혈 통해서 내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다 주셨대요. 예수님의 피로 씻은 흰 두루마기를 주셨는데 그 흰 두루마기는 날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날마다 빠는 게 그 두루마기가 이 옛날에 성경들이 흰 두루마기처럼 되어 있었죠. 그 두루마기가 아니라 이 흰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흰 옷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사탕 빨듯이 빠는 게 아니라 세탁하는 사람이 날마다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이었지만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지만 에베소서 2장 말씀의 표현대로 죽어 마땅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했던 우리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믿는 생명들마다 십자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생명들마다 그 모든 죄가 씻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십자가의 목적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제사장 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제사장 삼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더라 이겁니다.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여기서 나라는 천국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천국 시민권 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요한계시록은 보면 제사장은 구약적인 표현이죠. 신약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인데 구약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을 풀어나가려면 선지서와 같이
구약의 말씀들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약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구약 제사장들 살펴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매일 예배드려야 했던 안식일과 절기와 상관없이 매일 아침에 어린 양 하나 저녁에 어린 양 하나 조석간에 아침 저녁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 삼아주시기 위해서 매일 예배드리는 사람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계시록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 나와서 손들어 예배하는 예배 잘 드리는 예배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가 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청량하는 역사, 나눠놓는 역사를 진행하신대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서 구약적인 배경, 구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의 출애굽할 당시에 장막성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장막성전이 있고 그 밖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쳐져 있고 성전 울타리에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또 2절에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방마당은 울타리 밖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2절에 성전 방마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막성전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울타리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마당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사람, 왜 매 예배 시간에 회개가 필요하고 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물두멍으로 자기 자신을 씻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대요. 성전 방마당은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2절에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왜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왜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왜 예배 잘 드려야 하는 것을 강조하느냐. 마지막 때 살아남기 위해서 에스겔 9장 6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 시작하시는 심판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이래요. 어린아이도 예외 없습니다. 예배 못 드리면 어린아이도 예외 없습니다. 예배 잘 못 드리면 상담된 예배 못 드리면 어린아이도 예외 없이 부녀들 얼마나 자비한 부녀들도 예외 없이 늙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결혼하지 못한 처녀라고 해도 예외 없이 다 죽여버리래요. 어디에서부터 죽이는 일이? 성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체를 쌓아주시겠대요. 시체를 차곡차곡 교회에서부터 쌓으시겠대요. 왜요? 이 사람들이 예배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오늘이란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지셨는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예배 패해버리고 예배 건성으로 대충 드려버리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된 결과가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대한 결과고 에스겔 9장 6절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배 똑바로 못 드리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성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교회에서부터 이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된 결과,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예배 못 드리게 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소에서부터 시체를 쌓으시는 그런 일에 내가 그 시체가 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예배 잘 못 드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날 동안에 이사야 1장에 표현한 대로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 하나님의 코에 연기가 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될 때 왕권의 축복, 새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계시록 여러 편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분봉왕으로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왕노릇하리라고 디모데후서에서 그랬죠. 그래서 그 왕노릇을 받게 되는 그 일은 예배 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예배 잘 드려야 우리가 새 시대, 아름다운 새 시대에 상급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사야 40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 다 내가 두들겨 팰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 성한 것도 없이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면서 왜 정신 안 차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너희 내 앞에 예배 드리러 오지도 마. 이렇게 책망하시고 너희 반석에 메어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사야 40장 들어오니까 너희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 위로, 너희 위로하라 그랬죠. 첫 번째 위로는 죄 사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 신원의 위로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같이 6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내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인용하셨냐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상반절까지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까지 인용하시고 그 말씀 뒤에는 안 하시고 덮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셨을 때 이루실 사명은 거기까지였으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해서 많은 생명들, 하나님의 택한 모든 생명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초림주로 오실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명은,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치 않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가 내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원의 여호와의 해와 신원의 날에 전파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신원의 날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신원.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위로가 두 번째 위로, 신원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건 제사장 삼아주심인데, 우리가 제사장의 삶은 감당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찾아오냐면 가인과 아벨 한번 살펴볼까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습니다. 아벨은요, 짐승 잡아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셨으며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그 제사만 딸랑 드렸던 겁니다. 그 제물만 딸랑 드리고 삶 개판으로 살아놓고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제사할 시간 내서 제사 드려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드려야지 하고 제사 대충 드렸던 겁니다. 시간도 엄수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겠죠. 정해지지 않는 그런 시간에.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은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로서 자기 자신도 그 제물이 되어서 같이 그 제사에 참여한 겁니다. 아벨이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 제물과 함께 죽어가는 저 짐승을 보며 나도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아벨이요, 그냥 제물 띡 드린 게 아니라 아벨이 그냥 그 제물 띡 드린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삶 전부를 제사로 삼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에 받아주셨던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아벨과 같이 예배 드릴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가인은 삶 속에서 예배 똑바로 못 드려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인류 전체에.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아벨의 족보를 세세 족보로 나뉘게 됐잖아요. 가인은 예배 똑바로 못 드림으로 살인자가 됐고, 아벨은요, 예배 잘 드리니까 첫 번째 왕권을 받는 사람, 첫 번째 왕권의 축복, 첫 번째 순교자로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첫 시작점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심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더불어서 내가 함께 죽을 때, 교회는 죽으러 오는 것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그 은 30에 팔았는데 나중에 자책을 느끼고 다시 가져가라. 이건 마땅치 않은 일이다. 가져가라니까 제사장들이 의논해가지고 이 은 30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마땅치 아니함이라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토기장의 밭은 교회입니다. 나그네의 묘지, 그러니까 토기장의 밭,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죽으러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제사, 그러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벨과 같은 그런 제사를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아벨과 같이 고난이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관제로 드려질 것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보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 너희가 나처럼 참으면 왕노릇한다.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면 아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참으면 왕노릇한다고 했던 디모데후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중에 오는 모든 시련들을 참으면 왕노릇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예배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아름다운 새 시대를 두고 말씀하는 게 이사 35장인데 지질이 변하고 살아온 동물들도 변하고 이리가 물지도 않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들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 나라가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냐면 이사야 3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이하에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새 시대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냐면 우매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대요. 우매하다는 게 뭐예요? 우매하다는 게 무식하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요. 무식한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 이게 세상적인 무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무식하면 못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무식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시대적인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 우리 육체의 신비에 온전히 새겨집니다. 왜요?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식, 시대적인 말씀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 시대적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그 지식을 안다고 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에서 조금도 실천이 되지 않고 그 지식으로만 남게
머리 지식으로만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이 이력서 그 스펙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소통,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어떠한 사람 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고 마지막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이 충만한 곳이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지식이냐면 시대적인 말씀을 암과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생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생활로서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우리가 십자가 지신 이유 첫 번째는 죄사함, 두 번째는 제사장 삼아주시기 위함인데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새 시대의 축복을 제사장의 사명 또 지식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런 제사장 되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면 왕노릇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새 시대, 지질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기운이 변하고 땅 열매들이 변하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해함이 없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왕권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네가 수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신 것도 십자가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다 어떤 것을 위함이었냐면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을 위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증으로 이 시간에도 성령을 내어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돌아가신 이유, 십자가 지신 이유는 야곱의 집에 왕노릇.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세계적인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시대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년왕국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의 죄사함도 있지만 물론 죄사함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에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이신 이유, 돌아가게 하신 이유, 십자가 지게 하신 이유,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사장 삼으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적인 법에 따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면 시대적인 말씀에 따라 시대적인 말씀에 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전과 그 제단 가운데서 경배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됐냐?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떤 나라에서?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신 땅이 변하고 지질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사람의 인격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동물들도 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시시때때로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들은 분봉왕으로서 통치하는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아름답게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배 잘 드리는 사명, 예배 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새 시대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십자가와 아름다운 새 시대. 십자가의 목적은 십자가는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은 가정이고 제사장 삼아주신 것. 그래서 제사장 삼아주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새 시대, 천년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 지신 것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때문에 아픈 그 십자가 견디신 예수님, 우리로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로 제사장 삼으셨으니,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 아름다운 천연왕국이 이루어질 때 왕권의 영광을 가지고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